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소통하면서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이나 환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경험의 눈으로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는 자,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홍해바다 속에 또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경험의 눈으로 세상을 볼 거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거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내 지식,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비춰보고 주님의 관점으로 한 번씩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 정해보시고 또 느끼는 것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어떤 사람이 글 쓰는 그런 내용인데요. 바울이 바로 이제 주인공입니다. 로마로 갔던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 가서 거기서 가택 이제 연금을 당하게 되죠. 사도행전 28장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갇혀 있는 동안에 바울 사도가 4권의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 바로 그 장면을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 저는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제목은 이제 편지 쓰는 바울 이렇게 적어봤고요. 또 이제 하나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을 대하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두려움도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상황 앞에서도 현실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유익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주어진 지금 이 답답한 시간, 이 기간이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당시의 로마 법으로는 이제 고발을 당한 이제 그 피의자가 오면 고발인이 옵니다. 그리고 고발인이 황제에게 이제 이 사람의 죄를 쫙 이야기하면 황제가 듣고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폭동처럼 일어났던 사건 때문에 바울이 붙잡혀서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도 안 왔죠. 나중에 그 먼 거리를 특별히 뭐 개인적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뭐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2년 뒤에 이제 풀려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은 지금 그 2년 동안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가택에서 이제 갇혀있는 이제 이런 상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현실적인 답답함이나 이런 게 있지만 그러나 이 기간을 굉장히 유익하게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아주 유익하게 사용을 해요. 우선 로마에 있던 그 성도들을 이렇게 다 하나씩 만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제자 훈련 시킨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만들었고 또 이렇게 에베소나 또 빌립보서나 이렇게 여러 지역의 성도들에게 또 문안 인사도 보내고 또 편지를 통해서 자기가 그동안 깨닫고 했던 복음의 진리들을 잘 기록해서 또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어진 현실을 무조건 막 힘들어만 할 게 아니라 잘 이렇게 활용해서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좀 찾아보는 건데요. 자, 보이는 것은 이제 좀 어두운 방, 이땐 전기가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책상, 그리고 책상 위에 있는 뭐 여러 그런 종이들, 그리고 이제 글 쓰는 바울, 그리고 창문도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제 이렇게 어둡고 답답한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 이 안에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바울의 그 천국, 자기가 다녀왔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것들이 꽉 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 그리고 바울이 쓰고 있는 이제 편지의 내용,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묵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바울이 그때 쓴 내용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 앞에 있는 바울의 마음, 현실적으로는 좀 답답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찬송하자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자,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그런 바울의 간절한 마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기가 깨달았던 그 계시의 말씀들, 비밀을 성도들 좀 잘 깨닫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죠. 어떤 교훈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레몬을 받았을 때 그거 막 시다고 원망하지 말고 그것으로 레몬 주스를 만들어라 하는 요 말을 좀 많이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느냐 보다는 그 상황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좀 힘든 상황이 있으면 그냥 힘들다고 원망만 하지 말고 그걸 좀 잘 활용해서 유익하게 내 인생의 유익을 만드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전 적었어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을 하자. 뭐 그게 힘든 시간이면 힘든 시간이지만 잘 사용을 하고, 또 좋은 환경의 시간이면은 그 좋은 환경들을 가지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나 또 어떤 장소, 사람 이런 거 적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사도행전 28장을 생각을 하게 돼요. 사도행전 28장이 이제 바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죠.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가지만 가는 과정에 유라굴라에 대한 풍랑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또 그 어디입니까? 그 섬에서 기적을 일으켰던 이런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바울을 호송했던 군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제 아마 변했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갔을 때 가택연금을 당하면 원래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출입을 이렇게 다 허용을 해서 나가지만 못하지 바울이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어 줬다는 이런 것들이 다 그 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유들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떠오르는 것들이 이제 네 권의 책,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여기서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제 5차 선교라고 할 수 있는 1차 선교 사역은 이제 그 그레데 섬을 어디입니까? 그 키프로스 섬을 거쳐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서 1차 선교 사역을 했고, 2차 선교 사역은 이제 이 그리스 헬라 지역에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3차 선교는 이제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차 선교는 이제 이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가지고 이 로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사역.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보통 5차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사역은 이제 이제 바울이 여기서 풀려나가지고 그거는 이제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내용은 그냥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뭐 스페인까지 갔다 이런 말도 있고, 또 기존 교회들을 이렇게 둘러보고 이제 다시 로마에 왔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된 거죠. 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 그림, 뒤에 그림을 우리가 그려보면 되는데요. 앞에 그림은 저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막 폭동이 일어나서 붙잡혀가지고 2년여 동안 예루살렘에서 갇혀 있기도 하고 재판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 이제 사도행전 28장에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요 그림과의 연관성을 갖고 있죠. 다음 그림은 이제
순교의 현장, 그리고 순교의 현장만 그리면 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하나 더 그려보고 싶어요. 그 다음은 순교하고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는, 가서 자기 기업을 누리는 이 장면을 이제 뒤에 그려볼 것 같습니다. 바울은 천국을 갔다 와본 사람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항상 장차올 자기 기업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것을 이제 누리게 되는 그 장면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구조의 흐름, 2, 3, 2 이런 구조인데요. 앞에 두 구절,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의 경륜을 알게 하셨다는 것. 그게 이제 뒤에 3으로 가면은 이것을 이제 그는 이 비밀을 자기에게 알게 하셨다. 그래서 먼저 쓴 글에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이걸 읽으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알게 된 걸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이 비밀은 사도들과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다 알려진 것이다. 구약과 신약에 다 알려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 비밀은 바로 모든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비밀은 다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어제 오늘 감사한 일 한번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또 감사했던 것들, 하루 일과 속에서 평범하지만 모든 게 다 감사하잖아요. 자, 오늘 또 감사한 일들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일상의 삶이 그대로 또 진행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자, 1번 내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고 소통해보고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 보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적어봤어요. 바울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좀 다 알고 그 일을 이루는 역사에 다 참여하기를 바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뜻,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은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이걸 깨달아서 이걸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는 본문을 볼 때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자, 우선 저는 두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남긴 이 소중한 글, 에베소 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이 자기가 경험하고 깨달았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의 글을 통해서, 그가 남겨준 이 소중한 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만약에 이런 책들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네. 그래서 참 이게 너무 소중한 자산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바울 사도도 그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작든 크든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거거든요. 또 뭐 교회 안에서도 이 일을 돕고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소중한 직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일꾼으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라고 부르신 거죠.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을 부르실 때 말씀하신 게 그런 내용이에요. 이 사람은 이방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당시에 제자들도 있었지만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항상 이 개념이 유대인만의 구원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들한테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심지어는 무할례자,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밥 먹는 것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었다 해가지고 막 나중에 난리 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인간의 잘못된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로마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당시에 이 공용어와 같은 헬라어를 잘하고 있어서 이방인들을 사역하기에 아주 너무 잘 준비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러분이나 나나 저나 우리를 그분의 성도와 일꾼으로 세우신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이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방인들이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이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기억하고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잘 사명 감당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부름 받았으니까 항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 다음에 이제 헌신하고 또 수고하는 일,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는요, 3절과 4절에서 질문 두 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3절, 4절은 이런 내용이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자,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잖아요. 이것을 이제 자신은 비밀이다, 또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질문을 3개를 적어봤네요. 첫째는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뭔가?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6절에서 다 설명하잖아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다 함께 오는 것이다. 1장, 2장에서는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각자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을 선택하셨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는 거예요. 근데 3장에 가면 이제 이 계획이 확장됩니다. 그게 우리들만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것이 또 누구에게 알려졌나요? 네, 사도들과 선자들이 알려졌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알려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오늘 우리들의 사명은 역시 이제 바울은 자기 일 다 마치고 하나님께로 갔지만 우리들은 세계 선교, 전도와 선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오늘 SQ 기도하는 날입니다. SQ 기도문은 SQ는 영성재능이에요. 그래서 6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올바른 정체성 갖고, 올바른 가치를 살고, 행복한 삶을 만들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공익적 가치를 살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을 의식하고 소통하며 또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서 내 경험만 가지고 보고 낙심하거나 그러지 말고 주님의 관점을 한번 보면서 희망을 갖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 훈련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또 오늘도 본문 한번 쭉 기억을 해보시고 바울이 옥에 갇혔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데까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누구 만날 사람 또 오늘 할 일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 물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떤 자세로 문제 앞에 서고 해결해 가실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지혜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감동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영감이라고 하죠. 이 영감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을 이루기 위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오늘도 머무는 곳에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주님 저희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 모든 질병에서 속히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종료되게 하시고 또 더 이상 피해가 없게 하시며 세계 경제도 다시 회복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은 또 영성재능을 발전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